오늘 우리 강단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민환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텐데 우리 교회 인사 샬롬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만 더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일어나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노래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초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노래인데요, 제가 이 뜻을 이제야 봤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힘차게 불러 나의 이름.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불러주세요. 2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이 교회와 우리들의 심령과 이 나라와 이 지구, 이 땅 위를 완전히 덮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모든 질병과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 간의, 인간과의 관계, 단절, 갈등, 외로움, 그리고 절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님의 몸에 지고 그리고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광명한 빛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은밀한 곳에, 내가 열 수조차 없는 그 어둠의 방들, 그 구석구석까지 오늘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직업을 주셨는데요. 제가 변호사 일 하다가 변호사 일과 겸용을 하면서 2009년까지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좋고 더 기쁘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변호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내가 받아서 가지지 못한 것, 내 안에 없는 것을 남한테 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세일즈를 하더라도요, 제가 물건을 못 팔거든요. 저는 굉장히 비위가 약합니다. 충청도 양반 집에서 자라가지고요.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뭐를 하라고 막 권한다든지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받는 거 이걸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함경도에서 오신 저희 어머니가 그 충청도 시집 식구들을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그 식구들을 가장 닮은 저를 이렇게 기르시면서 항상 걱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그러니.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제 공무원 검사로 일하다가 변호사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 그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변호사 일로 바꾸게 됐는데, 변호사는 비즈니스거든요. 내가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한테. 근데 검사든 직장을 받으니까 공무원이 딱 적성에 맞는데,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대부분이 다 공무원, 학교 선생님, 이런 그 선비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의뢰인들한테 그러면 제가 이만큼 차지를 한다, 얼마를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거에서도 그것이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또 제가 잠깐 일을 조금 줄여보고 수입을 좀 일을 안 하고도 집에서 좀 쉬면서도 애들을 기르면서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누군가가 저보고 이 허벌 라이프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냥 쓰면서 좋아서 팔면은 막 돈이 벌리고 집에서 일 안 해도, 뭐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자기는 변호사 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러면서 저를 설득을 하길래 제가 집에서 애들하고 너무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럼 해볼까? 그러고 비타민을 700브러치를 사갖고 그거 나눠주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기적인데요. 그렇게 세일즈도 못하는 제가 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는가 하면은 제가 맛을 봤거든요. 맛을 봤더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거부하고 이렇게 좀 싫은 표정을 하면, 제가 비위가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방 저는 배가 쌀쌀 아프고 그래갖고 됐어 그러면 제가 비타민을 공짜로 나눠주는데 6개월이 걸렸다니까요. 이거 내가 팔라 그러는 거 아니야, 돈 달라는 소리 아니야, 그냥 가서 먹어봐. 그래도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 다단계 이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였어요. 제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팔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 얼굴 표정이 딱 달라지면 벌써 저는 그 공짜로 주는 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정말이야, 팔라 그러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먹어봐, 진짜 좋았어. 그렇게 힘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그 물건을 써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막 이렇게 권하는 게 힘이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성격이 막 그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나가서 복음도 잘 전하고 전도하시고 그러는 분은 저의 고충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사람 얼굴빛이 조금만 변하면은 됐어 그러고 그냥 너는 그냥 네 식대로 살아, 그게 저의 원래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2007년 저희 아들이 갑자기 가게 돼서 우리 큰아들을 제가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곳인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 그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요, 제가 진짜 전도를 거의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특히 노방전도 하는 것 같은 건 상상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제가 워낙에 성격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위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 훈련을 어디서 시키셨냐면 감옥에서 시키셨어요. 제가 변호사인데 제일 처음에 제 클라이언트들, 의뢰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도지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러 갔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못 가요. 그리고 싫은 표정을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랬다가 기분 나쁘면 변호사가 자기 일을 잘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쉬운 그런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켜줬는데도 제대로 전도를 제대로 못하고, 한 명 전도하는데 6개월씩 걸리고, 어떤 때는 1년도 걸리고, 어떤 때는 실패하고, 열매가 참 없는 신앙생활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가고 나서, 우리 아들이 25인데 갔는데요, 저한테는 더 이상 이제는 그냥 내가 편안한 만큼, 내가 내 지성으로, 내 교양으로 그냥 소화되는 만큼만 믿고 나머지는 내 식대로 살고 하는 그 내 인생의 선택권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천국이 없으면 저는 우리 아들을 다시 못 보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우리 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이것이 저에게 현실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늘 좀 보여주세요. 하늘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정말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정말 있습니까? 제가 정말 믿고 믿는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육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놀고 다니다가 그냥 하나님하고 부딪혀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배고픔이 완전히 아사 직전까지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만일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이 세상에 정말 기적에, 창조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루도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정말 완전히 절망적인 그 아사 직전 상태까지 갔을 때 그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 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는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 그곳이 기도와 예배의 장소예요. 그곳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난 적은 없습니다. 몇 명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극히 극소수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를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기도를 했거나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갈렙처럼 다른 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태까지 본 여러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까지 가서 정말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가 오지 않고는 웬만해서는 진짜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배고픈, 정말 아사 직전까지 그 절벽 끝에, 땅 끝에까지 가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그게
슬펐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한테 원망도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에레미야서 33장 3절처럼 하나님에게 가서 울부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땅 끝에서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맛을 보고 나니까 너는 와서 come and taste,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맛보아 알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힘이 됩니다. 왜 그러는지를 모르니까 고난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는 오해 속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맛을 보면요, 이것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인 신이신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의 사이가 되어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과 같이 한 곳에, 그분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기가 막힌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러면 저같이 충청도 양반인 사람, 비위가 없는 사람, 그리고 남들이 얼굴만 이렇게 찌푸리면 금방 배가 아파하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를 나는 못해. 제가 10년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전도는 못해 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는데요, 그럼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가 있었던 그 장소, 절망이 오면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는 곳,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 아이들도 너무나 많아요. 장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압박감이 오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에. 특히 한국 아이들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한국 젊은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그 부인도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왔는데 우리 막내 올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은요, 저는 고모처럼 믿는 것이 저한테 좀 부담이 갔어요. 너무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뭐 기적도 일어난다 그러지만 하도 어려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무섭고, 나는 저렇게 안 믿고 그냥 조용히 믿고 싶어. 그래서 제가 조금 고모의 믿는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저희 집회에 왔다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젊은 아이들이 변하고, 그리고 어떤 한 아이가요, 마침 그 올케가 왔었을 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날 그 구원과 함께 제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의 영, 내가 만났던 아버지, 정말 내가 그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니까요. 그 아버지를 전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그 영이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양자의 영이 임하면서 이 아이들이 막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면서 울고 찬양하고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올케가. 그 중에 한 남자애가요, 너무나 잘생긴 남자인데 저는 걔 사연을 몰라요. 한 명 한 명 얘기를 들어주고 사역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쟤는 그 사연을 전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그리고 눈에서 막 눈물이 흘러내려오면서 한 25살 난 아이인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정말 나는 죽어도 좋아, 한 명이라도 더 저렇게 아버지하고 접속이 되게 해주고 싶다 하는 그 불타오름이, 그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부흥이 교회 단위로 일어나서 그 교회가 100명이었는데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고 그러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하나님을 아는 배고픔,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싶은 배고픔으로 나의 온 영혼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 부흥이 아들을 잃는 기가 막힌 그 비극 이후에 임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조그만 부흥이 저에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웨이크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02년에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작게 크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완전히 제 인생에 끈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완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whatever it takes, 무엇이 요구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저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흥이 시작되는 첫 번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와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그분을 맛보고 나면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영광, 우리가 지금 불렀던 이 노래, 우리 할머니가 저는 부흥의 체험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할머니는 여자로서 더 이상 힘들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1909년에 1907년 평양 그 대부흥의 여파로 우리 할머니가 계시는 조그만 산마을까지 부흥이 전해져 왔습니다. 부흥 강사가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부흥 강사가 그 부흥회를 하는 그 읍내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산골짜기에서 저희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여자로 태어나서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을 간 우리 할머니에게는 큰 미래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라면 그냥 결혼해서 또 이 산하 제한도 잘 안 되니까 그냥 아기가 생기면 낳고 나서 아이가 죽지 않고 100일을 넘기면 너무나 기가 막힌 때였습니다. 그래서 100일 잔치를 크게 했죠. 우리 애 안 죽었다 하고. 요새 애들은 100일 잔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할머니가 아이를 11을 낳아서 5을 잃었습니다. 여섯을 길렀는데 11을 낳아서 4명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 죽고, 그리고 1명은 커가지고 12살일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11명 중에 6명이 남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9살의 젊은 여자로서 자기 인생을 들여다볼 때 별 소망이 없다는 거 아셨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은 한 여자와 살지 않았어요. 부인하고 살다가도 실증이 나면 첩도 얻고 그리고 씨앗도 보고, 그런 것들이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여자의 운명으로 많은 여자들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딸들을 낳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들을 낳는 걸 좋아했습니다. 딸을 낳으면 딸들은 그 당시에는 별로 교육도 못 받고 무슨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남편이 운이 좋아가지고 바람이 많이 안 나면 다행이고, 바람이 나면 또 그래도 할 수 없이 참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암담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시골 새색시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믿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대 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양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얼마나 보수적인 곳이었냐면,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제사를 안 지낸다 뭐 이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못 가게 했습니다. 막 그 며느리들을 못 가게 했어요, 시아버지들이. 그런데 가고 싶다, 나는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걸 좀 듣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 보내주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마을 밖에를 여자를 혼자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집에 아저씨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절름발이로 태어나신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그 복음을 듣고 나도 거기 부흥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네를 모시고 그 휠베러에다가 아저씨를 집어넣고는 밀어가지고서는 여자 혼자서
그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를 가서 부흥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약함, 여러분들의 모든 불가능함, 여러분들의 죽음까지도 삼켜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새 삶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새 삶이 가능합니다. 이 젊은 부흥사가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할머니가 정말 치유하면 내가 믿을 테니까 그럼 우리 아저씨 좀 치유해 보세요. 당돌하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부흥사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나의 예수님,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곳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말라서 못 걷던 그 아저씨의 다리에 전류처럼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을 맛을 본 것입니다. 이게 뭐지? 내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와서 아들을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면 병 고쳐준다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따라서 영접을 했습니다. 이 아저씨도 영접하고 할머니도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할머니가 그 당시에 그 영접 기도하면서 안 낫기만 해봐라, 난 이거 물리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대요. 아저씨도 그랬겠죠. 그랬는데 지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태어나서부터 불구였던 이 아저씨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꽝 부딪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저씨의 다리를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못 걷던 분인데 쩔른발이었는데, 앉은뱅이였습니다. 쩔른발이가 아니라 앉은뱅이였습니다. 못 걸으시던 분이셨는데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19살에 새색시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I want that. 나는 저 하나님을 원해. 그 다음에는 진짜 영접 기도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저씨께서 신학대학 가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그때부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곳에는 이런 좋은 교회도 없었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 믿는 분에게 그 임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하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 혼자서 그것이 역부족이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항상 찬양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자라셔가지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끔찍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좋지 않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리고 돈만 벌면 저희 할머니에게는 이 교회에 가서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기에는 이 퍼주시는 은사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쌀이고 돈이고 무엇이든지 가서 교회에다가 다 주고 손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시곤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믿어도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17, 18 그 감수성 한참 예민할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77살이 되셨는데 교회를 잘 안 들어가십니다. 돌아가시질 않아요. 제가 농담으로 저희 아들이 간 2007년 이후에는 하나님이 전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택시 운전사고 제 옆에 앉아있는 비행기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고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이고, 제가 예수님 영접하자 그러면 영접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만 제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주사를 너무 단단하게 맞으셔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던 저희 아버님은 2007년에 제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실명 직전에 있었던 저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한 번만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한 달 후에 제가 눈이 완전히 낫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교회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면.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2007년에 2월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 눈 빨리빨리 안 고쳐주셔도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별 지장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위해서라도 하나님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또 마음이 가난해지셔서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듣겠고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에서 나온 기도, 그 갈급함에서 나온 기도, 땅끝에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막이 완전히 찢어지는 상태에서 이 얇아져서 찢어지는 망막은 한국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못 고치고 현대 의학으로 못 고친대요. 그래서 수술도 못하고 그냥 실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실명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망막을 주셨습니다. 찢어졌던 흔적조차 없는 망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성인이었던 저희 아버님도 하나님을 만나고 맛보고 알고 나시니까 나중에 고백을 하시는데요. 그때 너무 좋으셔서 정말 이제는 나는 어디 가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이 복음 전파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랬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항상 오는 그런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 공격에 잘못하면 쓰러져서 완전히 잃어버릴 뻔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세례받으신 3주 후에 생긴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이유도 모르는 채 19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가게 되니까 저희 아버님의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봤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처음 가졌던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사이를 지나고 물사이를 지나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시험을 통과해야 뭐가 진짜 믿음인지 뭐가 가짜인지,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끝에 불 사이에 남는 것이 진짜입니다. 불이 다 지나가도 남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저희 할머니 세대에는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공격, 우리 1907년에 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부흥이 평양에 임했어요. 전국이 이 성령의 불도가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공격이 왔어요. 일본이 점령하게 되고 신사참배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우리의 그 선조들이 그 고문당하고 막 그 힘든 과정에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면서 그 시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한 목사님, 이렇게 두세 명 남고 나머지는 다 신사참배 동의를 하는 이런 엄청난 신앙의 위기가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만났던 하나님이 1907년에 성령으로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 보기에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는 끝난 것 같지만 그 죄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남은 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는데도 엄마 하나님 믿어갖고 좋은 게 뭐가 있어? 지금 하나도 없잖아. 저희 할머니는 하나님 믿고 내가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선포한 그날부터 시아버지한테 엄청난 구박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흑암의 세력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며느리가 이상한 서양 잡신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우리 할머니의 책임으로 됐습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어두움들이 나온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까지 무당 찾아다니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살아왔던 이 한 가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과정에서 저희 할머니는 완전히 희생자처럼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신앙의 고백,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떠나셨어요. 저기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길어서 혼자 사시다시피 했고, 과부처럼 6 아이들을 자기가 막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고난 속에 계셨고, 그러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나오시니까 그 다음에는 감옥에서 있었던 충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집에 있질 않고. 그리고 다른 여자도 생기고, 우리 할머니가 남편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를 보면 항상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은 여인,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좋은 삶을 이루어서, 그래서 나는 내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안 돌봐주지 않고 나는 제일 좋은 음식 먹이고 제일 좋은 집에서 제일 좋은 학교 보내서 그래서 제일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줄 거야.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딱 등지고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신 분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다가 아니라 믿지 말아라 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것은 너밖에 없다. 세상에서 믿을 것은 네 교육밖에 없다. 세상에서 믿을 것은 내가 이룬 너의 업적밖에 없다. 저는 그거를 종교처럼 믿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요, 할머니를 사랑하셨으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항상 슬플 때면 엄마 생각날 때마다 앉아서 뭘 하시냐면 찬송가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의 인생은 기도와 찬송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그러면 하루 종일 힘든 일에,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여자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럴 거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도 우리 할머니는 항상 찬양을 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찬양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무신론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가정에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이러니합니까? 그렇죠? 제가 대학 다 졸업하고 세상에서 찢길 대로 찢기고, 그리고 정말 더 이상 나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을 지경까지 갔을 때 32살에 변호사를 하면서, 검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해서 두 번째 한 결혼이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기르는데 나에게 이 아이들을 보호할 능력,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구나, 나는 나 외에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는 그 배고픔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기 시작하셔서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진짜 구원을 받은 42살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까지, 제가 우리 어머니 집에 오기만 하면 제가 듣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귀가 먹고 눈이 먼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가사가 저의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험곡을 넘고 제가 태산을 넘어가고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럴 때마다 빛으로 와서 저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때마다 영광의 빛으로 저를 비춰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점점 더 맛보게 되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니고 하다가 시카고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 찬송가를 처음 진짜로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들어도 들리지 않던 가사가 저에게 심령을 울리면서 저희 할머니라는 한 신앙인의 인생, 그리고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우리가 불쌍하다고 잘못 오해하고 동정했던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자기 어머니, 이분에게 이런 찬양이 있었구나. 이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고 제가 저희 할머니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죽기까지 그분의 기도가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할머니를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 케냐에 가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네 집에 가면 뽐뿌가 있었거든요. 가난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지금 여기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50년 사이에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케냐에 가보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50년 전에 뽐뿌질 하던 곳이 지금도 뽐뿌질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부흥,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축복. 제가 아프리카 가서야 내가 축복받은 나라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부흥과 축복이 임한 것은 우리 할머니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들의 희생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처럼 지금 잘못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는 기자들이, 만나는 취재하러 오는 작가들이 참 우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는요, 큰일 난 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어야 되는 우리의 몫에 비하면 너무너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다 비행기 타고 한번 케냐에 갔다 와보세요. 모잠비크에 갔다 와보세요. 그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 그 빛이 들어왔다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마다 가면은요,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 아이들이 준비가 꽉 돼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배고픕니다. 축복받은 세대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저주받은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세대예요. 이 아이들은 약속의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들어갈 아이들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약속의 땅을 못 밟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그 이후에 그렇게 굉장한 기적을 보고 그러고 예수님에게 왔지만 그 어려운 인생과 그리고 아이들 기르느라고 그리고 힘드셔서 그냥 울면서 찬송하시면서 뿌리시고 울면서 눈물로 제단에 뿌리시고 그리고 열매를 못 맺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 열매를 그냥 따고 다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제가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자식과 손자들 때문에 속상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절대로 속상하실 거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요,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지금도 못 믿으시는데 저희 어머니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자상하게 항상 임하시는지 저는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에 모감이 걸리셨다가 기적적으로 나셨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작년 이맘때는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보통 노인네들이 디스크가 그렇게 되고 수술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나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자연현상이죠. 77세 때보다 78세 때가 더 아픈 게 당연하죠. 작년 11월에 추수감사절 일주일 방학 때 제가 여기에 왔다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시고 그 위장도 안 좋아서 소화도 안 되시고 그래서 마치 노인네처럼 못 움직이시고 그러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하나님, 정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허리에 손 얹고 배에 손 얹고 그리고 기도하고 갔어요. 금년에 제가 아파서 왔거든요. 제가 갑자기 난소가 이 종양이 생겨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그럼 수술을 하자. 그 저는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종합진단을 다 받아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위암 4기인데 그 위암이 이제는 번져서 난소에까지 가서 난소에서 퍼져서 골반, 허리에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허리가 항상 아팠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의학으로는 도저히 취할 수 없고 항암 치료를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한 3개월 안에 죽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의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항암 치료 도중에도 정말 그 부작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셨어요. 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저의 영이 살아나서 의사가 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 하나님이 전하신 그 전한 것을 믿는 저를 매일같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엄마 금년에는 허리 안 아파? 아직 겨울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조금 추워지면 아플 거야. 조금 추워지면 아플 거야. 지금 11월인데 안 아프세요. 완전히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마음이 지금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어저께 같이 저녁 먹으면서 엄마 허리 안 아프지? 그랬더니 야 네가 지금 내 허리 걱정하게 생겼냐? 너를 걱정해야지. 그래서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다 낫잖아. 네 얼굴 색깔이 하긴 좋긴 좋다. 안 걸린 사람 얼굴 같지 않다. 참 감사하지. 이러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 금년에 11월인데도 허리가 안 아프네. 그래서 엄마 작년에 내가 기도했잖아. 그러면 무슨 기도했다고 나니? 그게 그 다음 나오는 그 다음 박자거든요. 그거를 저는 기대하면서 미리 예비를 하면서 엄마 작년에 나랑 기도했잖아 이렇게 또 살짝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저희 어머님께서요 그래 네가 기도해줘서 나은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못 말려요. 그렇게 싫다는데도 자존심도 없이 쫓아다니세요. 왜요?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말 잘 듣는데 끝까지 말 안 듣고 지금 하나님을 떠난 셋째 딸, 그 셋째 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셋째 딸의 딸입니다. 제 생일날 7월 23일 날 제가 복수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4kg씩 물을 뺐었어요. 7월까지 6월과 7월에 제가 7월 23일 날 제 생일날 저희 남편과 함께 밤에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하자 여보, 찬양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맛보아서 아는 나의 하나님, 나의 갑상선암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고쳐주셨었던 기적의 하나님, 나의 자폐아들을 완전히 고쳐주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내 눈을 고쳐주셨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체험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여주지 않으셔도 만져지지 않아도 당신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못하는 아스리아인들을 와서 우리를 치시면 어떡하십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뭐 하나님한테 따질 것도 많고. 그래서 막루에 가서 하나님에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정말 한계가 없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조차 없는 기가 막힌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의 임재하심 안에서 체험한 후에 그 사람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안 맺어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위해서 기뻐하고 당신을 인하여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 진정한 구원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그러한 구원의 찬양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 이제 그만하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고치시고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가셨다고 하셨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자. 우리 할머니는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믿으셨다. 60여 년이라는 세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이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연인을 만나는 여자처럼 그렇게 교회를 가신 분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신앙을 주십시오. 우리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기뻐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생일날, 근데 그 기도 끝에 제가 이렇게 어린애같이 아빠한테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제가 어리광을 좀 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시라면서요. 저의 아버지시잖아요. 저 생일 선물 주세요. 저 정말 복수 뽑기 쉽습니다. 이제 이 복수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무게를 재니까 4.4kg가 빠졌더라고요. 놀라갖고 내려다 보니까 제 배가 홀쑥하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보고, 우리 어머니가 저 복수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요. 배가 이렇게 맹꽁이 배처럼 나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자고 있으면 밤중에 자다가 이상해서 깨보면 우리 엄마가 내 배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엄마, 배 붙잡고 운다고 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엄마 정말 그렇게 가슴 아파? 엄마 정말 그렇게 내가 나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 그랬더니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게. 뭘 원해줄까? 왜냐면 의사가 3개월 있다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급하십니다 지금. 엄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많은 우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 엄마, 나하고, 여기는 나하고 엄마밖에 없잖아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없으니까 엄마가 그 두세 사람이 좀 돼주라. 나하고 두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믿고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그랬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 우리 둘이 함께 믿고 우리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엄마, 우리 엄마가 그래 뭐 어떻게 뭐든지 해줄게. 뭐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서요, 하수가 말랐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수가 말랐다, 물이 말랐다 하는 구절을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할 테니까 엄마는 아멘 해.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수가 말랐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수가 말을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멘 그랬습니다. 옆에서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 엄마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7월 23일 날 복수가 완전히 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배 하수가 말랐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정말 말랐어? 말랐다니까. 하루 안에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4.4kg가. 우리 엄마가 항암이 듣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적은 아무리 보여줘도 기적을 가지고 사람이 믿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녹여요. 기적은 사람을 못 바꿔도 사랑은 바꿉니다.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가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안 믿어지니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정말 하나님 이번에 정말 나와서 우리 엄마를 믿게 해주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의사가 나 못 난다 그랬지?
의사가 나 3개월 있으면 죽는다 그랬지. 항암 치료해도 6개월에서 1년밖에는 못 산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안 죽고 정말 이번에 살면 엄마 하나님 좀 믿어라. 우리 엄마가 야, 나는 그렇게는 안 믿는다. 그렇게 치사하게 그렇게 뭐 해주면 믿는다. 그런 신앙은 나는 안 가질 거야. 안 가지면 안 가지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안 믿어주면 할 수 없지. 내가 엄마 미워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그전 같았으면요.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안 믿냐. 난 저거는 이제 진짜 못하겠다고 신경질 팍 내고 그러면 이제 집에 안 와. 그러고 제가 막 나가버리고 그랬거든요. 엄마랑 하나님 때문에 엄청 싸웠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도 많이 싸우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모른다. 너는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다. 나는 사랑이다. 네가 네 엄마를 사랑해라. 네가 네 엄마 수준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엄마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경질이 나는데 참고 그래 엄마 할 수 없지 뭐. 안 나도 할 수 없지 뭐. 내가 그랬습니다. 엄마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 난 엄마 사랑해. 근데 놀랍게도 얼마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요. 미나야 정말 네가 나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정말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 손을 붙잡으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면 믿을게. 네가 나면 믿을게. 그래서 자식 이기는 엄마는 없고 사랑을 이기는 사람은 없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8월부터 저에게 치유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얼굴이 새카맸었거든요. 손끝 발끝까지 다 새카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파서 자지를 못했습니다. 이 뼈가 아픈데요. 그 의사가 한 3개월 있으면 골수로까지 들어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아프다가 죽는 암이래요. 이게 참 친절하게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진통제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었기 때문에 통증이 올 때마다 겁이 납니다. 아 이게 시작인가? 이게 시작인가? 근데 어느 날 한 달 전쯤에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거든요. 이리 뒤척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이리 누워도 아프고 그래서 막 그러는데 이 허리가요. 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데 비명이 나오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오늘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너무 아파서 죽겠습니다. 나는 이거 진통제를 먹을 수도 없고 그때는 이제 위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밥만 먹어도 토할 때였기 때문에 진통제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내가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본 지가 지금 몇 년인가. 우리 아들이 자폐라 너무너무 절망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었지. 내가 눈이 안 보여서 너무너무 절망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었지.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을 또 잊어먹고 너무나 쉽게 지난 몇 년 동안 살았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한 5시간을 기도했을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채찍을 맞으면 내가 찔림을 받으면 내가 그 모든 고통을 내 몸 위에 내 아들 몸 위에 그렇게 부어야 했던 이유는 내가 너를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다. 네 허물을 인해서 내가 찔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생각은 저는 실감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진 죄도 없는 것 같고. 근데요. 그날 아침에 내가 져야 되는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 심령에 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맨 처음에 돌아왔을 때 그분이 부어주셨던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치유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이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를 만나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하고 제가 난 안 고쳐줘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에 내가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에게 전류처럼 임하면서 모든 통증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그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어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흑암이 빛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약함, 나의 죄, 나의 인간됨을 다 해결하시고 자기 몸에 나를 지시고 나와 함께 죽으셨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그분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지금부터는 다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몸, 나의 혼, 나의 영, 그리고 나의 미래, 나의 가족,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오늘부터 오셔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드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들어오시라고 초청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나에게 임하면, 그러면 내가 가서 울부짖고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내 시간대에 오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그 복음 속에서 매일같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부흥이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서 여러분들의 성격과 상관없이, 제가 저같이 겁이 많고 우환을 잘 당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뛰어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를 좀 만나봐. 그러면 돼.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수 있어. 회복해 주실 수 있어. 그리고 케냐같이 가난하고 그 대장균이 드글드글하는 물 먹고 맨날 배 뽕록 나오고, 그게 우리 잘할 때 그랬어요. 그러던 나라를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리고 밤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빨간 십자가가 서울거리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저는 우리나라를 보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소망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금 자녀 삼고 싶으셔서 네 앞에 서 계셔. 그렇게 여러분들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전도의 영이 너무나 강하게, 선교의 영이 너무나 강하게,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너무나 강하게 이곳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넘쳐 강물처럼 흘러나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구원에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가난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아닙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받아야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만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지고 능력도 회복도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돼요. 나의 지금 인생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기적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내가 맛보아 알고 싶습니다. 나는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오늘 들어오셔서 오늘부터는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내 입에서 쉽게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배고픔, 그러한 영적인 그 스터링, 그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이 기회를 그냥 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하지 이러지 마시고요. 고백은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서 내가 반응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만나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 울부짖었을 때 저를 만나주신 저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만나시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문 앞에, 가슴에서, 문에서 지금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가자.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내가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그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일어나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영접 기도를 하면서 자녀되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오늘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전에 했던 영접 기도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문을 열길 원합니다.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안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안 나가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고 왕이 돼서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심각한 고백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고백처럼 정말 복된 고백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두움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바로 이 고백하는 순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 부흥의 주자가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함께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접속이 되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약함과 인간 사이의 단절과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저의 모든 문제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나의 그 모든 문제들을, 인생의 한계들을, 죄와 죽음을 자기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제가 믿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아무것도 중지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자녀이신 나를 그 죽음 안에서 함께 꺼내주셨음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 의에 이뤘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정죄당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입으로 고백할 때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하시고 구원의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저의 영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오늘 부어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항복하듯이 앞으로 내미시고요. 그리고 영접입니다. 영접은 내 마음을 완전히 열고 그분을 주님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주님이 되셔서 다스리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 항복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죽음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한한 인생에서 영생으로, 사람의 자녀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드리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꿈, 계획,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용서할 수 없는 과거의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나의 주님 되신 당신에게 내가 완전히 드립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부터 영원토록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우리 손뼉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